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1517년에 루터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당시에 진행되는 이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구원을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면죄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안건을 가지고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교황과 또 그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을 관장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그가 살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성당의 내걸무로 인해서 교회 개혁에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혼돈합니다. 종교 개혁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개혁을 외쳤던 칼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남아있는 교회의 그런 역사적인 단편을 보면은 종교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 실질적으로 개혁되어야 될 것은 어떤 공동체가 개혁되고 제도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자신이 개혁되어야 그것이 참된 개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교회의 어떤 내려오는 전통이나 구습에 의한 개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이 다르면 또다시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한 개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상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면서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서, 인적인 쇄신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치계 또 지난주에는 모 기업에서 우리의 기업이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였다, 그래서 젊은 CEO를 앉혔습니다. 물론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 가리한다고 해서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그 사람의 마인드, 마음이 오늘도 갈리지 않으면, 마음 가리가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얼마 가지 않다가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되어서 오늘 교회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 우리의 개혁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개혁에 대해서 16세기의 교회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개혁, 하나님 백성의 개혁,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개혁은 외쳐졌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민의 땅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도, 몸은 있으면서도 그들은 마음도 떠나고 영혼도 떠나고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 밖으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도 자기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델로 올라가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세겜이라는 아주 편리하고 편안하고 모두들 여기가 좋사오니 모두들 좋아하는 곳에 잠시 들렀다가 아예 텐트를 쳤습니다. 아예 그곳에 자리를 깔고 들어앉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진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일을 통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꿈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노상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던 이 야곱의 그 소원 기도를 리마인드 시켜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와 약조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이 있은 뒤에 야곱이 오늘 식구들 수대로, 또 식구들의 가정 가운데 숨겨둔 이방 바로 우상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있었던 귀고리를 다 빼서 세겜 근처에 있는 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묻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아쉬울 때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꺼내어서 생활하기 위해서 잠깐 숨겨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묻는다고 하죠. 시신을 묻어놓고 다시 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끄집어내는 사람 없습니다. 자녀손들 아무도 없습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행한 뒤에 바로 자신의 개혁, 의복도 바꾸고 자신도 성결케 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소지해야 되지 말아야 될 불합리한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델로 올라갔던 사람,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오면은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호세아는 오늘도 이렇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그런 고난과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마음뿐이요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자는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말씀이 굳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왜 말씀이 필요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옳거니. 오늘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세상에 다른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필요한데 왜 말씀이 필요하냐?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 길을 비춰주는 등이기 때문에, 또 그 길이 장도 먼 길이라면 그 길을 멀리 비춰줄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또한 체험이고 지금도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라면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만 있고 뜻만 있고 생각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가 187장에 보면은 3절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불러봅니다. 3절.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죄로 인해서 내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다 쇠해졌습니다. 세포가 다 끼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87장 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예수를 붙잡고, 그 진리의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제대로 된 개혁을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대로 된 개혁은 바로 중간에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프리웨이, 자유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웨이, 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이웨이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천국과도 같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꿈꿨지만은 마이웨이, 프리웨이의 마지막 종착역은 돼지 우리 안이었습니다.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크게 깊게 오늘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여기는 내가 살 주소가 아니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였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하나님 인심도 야박하십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있는 그 우리 안에서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였다면 결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도 충분히 비록 영양가 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극박한 환경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래, 내가 뒤늦게 깨달았지만은 이 돼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돼지 우리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은 처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처음이 어딥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만이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시 함께. 그러면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중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적절한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편자 이야기, 말발굽 이야기입니다.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제자에게 내가 잠시 떠났다 올 테니까 내가 내게 주는 이 말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제자, yes sir.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돌아와서 그 100개의 편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100번째 편자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원했던 이 말발굽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제자가 말합니다. 예, 제가 보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 예, 제가 지금 이 100번째 이 말발굽 99번째 내가 만든 그 말발굽을 보고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99번째 만든 이 말발굽은 무엇을 보고 했느냐? 98번째 제가 만든 말발굽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 스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승이 원래 만들어 놓은 오리지널 바로 원안을 보고 나머지 99개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이 제자는 스승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두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을 보고 만들어야 됩니까? 또다시 스승이 만든 그것을 보고 만들어야만이 되는데 오늘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중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모델을 삼고 오늘도 말발굽을 만들다 보니 처음에 이 스승이
넘겨준 그 말발굽과는 전혀 모양이 다른 말발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대로 된 개혁,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지. 오늘 깨달았다고 해서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인생의 중간 그 코스 과정에서 다시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본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드 폰테스트. 아드 폰테스트.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쳤던 구호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 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또 우리는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이대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중간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하는 성경으로부터 돌아가서 오늘 시작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도 또 배나 듭니다. 또 정력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할 때에 유익될 것보다는 당장에 유익될 것보다는 당장에 손해되고 무익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변화, 제대로 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든 말든 시간이 많이 투자되든 말든 정력이 많이 소비되든 말든 간에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원한을부터 다시 시작해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비록 뒤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세우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변화되며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개혁은 성령과 함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반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해서 어떻게 탕진하느냐 육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아이고 나 지금 지쳐 죽겠는데 아버지가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검사처럼 물어본다면은 아버지의 집에 붙어 있을 둘째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날벼락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쫓아낸다면은 또다시 들어와서 내가 용서를 빌리라. 그런데 아버지는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거짓골이 된 둘째 아들의 정수리부터 머리카락으로부터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허물을 다 덮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여 집을 나간 아들은 돌로 죽이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복받을 아들, 복받을 자식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오늘 또 만약에 아버지가 품지 않았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돌려올 겁니다. 손에 돌을 잡고 돌아와서 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흠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완전히 감쌌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큰 은혜를 입은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 받은 바 감격, 감사, 감동이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 만약에 그래, 아버지가 나를 당연히 받아줘야지. 나는 혈육적으로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과거의 아버지 품에서 느꼈던 그 모든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것이고 형도 보니까 개혁 성향이 없어. 우리의 이 가정을 좀 더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어. 왜? 내가 보고 온 세상은 디지털 세상인데 자기의 집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구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과 함께 내 지난 과거의 돼지 우리 안에서 묻어뒀던 내 속사람과 함께 만약에 개혁과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집안은 완전히 폭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돌아와서 제대로 된 개혁의 정말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누구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대지에서 편자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오늘날 제 교회마다, 오늘 이 지상에 세워진 개 교회마다 우리의 예배 순서가 가장 성경적인 예배 순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순서가 확립되지 않은 그런 교회는 잘 확립이 된 교회 예배 순서를 가지고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앞사람이 그 제자가 앞에 있는 편자를 보고 또 본뜨고 또 그 편자를 만들 때 그 앞에 있는 편자를 보고 본뜬 것처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집도하셨던 예배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가장 성경적이다.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예배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에 집도하셨던,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예배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순서야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성령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설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헌금, 성도의 교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또 혹자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것이 성령의 발자취와 성령의 숨결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개혁의 일환으로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대제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한 것처럼 오늘도 교회의 주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대로 된 개혁의 대상은 공동체 혹은 제도가 아니라 교회, 사람, 즉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면은 오늘 사회가 달라질까요? 때로는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은 오늘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정치계가, 경제계가 달라질까요? 혹은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면은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을 통해서 인적 쇄신도 사람 가리도 했습니다. 또 시스템도 많이 바꿔보았습니다. 제도도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래 이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다. 그러나 중간부터 여기저기에서 많은 하자들이 생깁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대안을 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비록 힘들지만은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또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원안으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돌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오늘 그 집안이 평안하고 또 그 집안이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된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었습니다. 어떤 아들을 받아줍니까? 조금도 변화됨이 없는 그저 육적으로 불쌍한 아들만 받아주었다면 바로 그 집안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자아가 살고 또 속사람이 산, 그래서 한 마리 미꾸라지 같은 이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큰 아들과 맞이와 트러블은 있었지만은 오늘 또 그 가정이 끝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변화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스스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사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세기의 교회 개혁가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황과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를 바르게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세 천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은 판화에 이런 판화가 있겠습니까? 교황이 이르시되, 아주 큰 높은 곳에, 그리고 한편에는 교회 개혁자들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되. 항상 중세 이 천년에는 교황의 말과 성경의 말씀이 공존을 했는데 항상 그 갑의 위치는 교황의 말이 항상 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을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어떤 공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흔들리고 썩어진 이 모든 교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필요성을 알고 외쳤던 교회 자신의 모습, 바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 개혁되는 교회가 바로 표현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50절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예수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종교의 세를 입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는 종교 중에 가장 많이 확장되어 있던 종교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씩 가정에서 숨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굴과 토굴에 있다가 심지어 갑바도기아 그 토굴 속에서 있다가 암굴 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세금도 걷지 않습니다. 모든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혹은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까지 건축해 두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편리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이때 오늘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압받았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콘스탄틴 대제에 대해서 세계사는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세우신 가정교회,
핍박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고난이 있던 간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교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도 얼마나 활발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철저한 신앙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폭넓은 오늘 또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숨은 구체적인 전도와 선교가 진행되었고 또 풍성한 교제와 봉사가 있었고 또 친밀한 성령의 교제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만드신 가정교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대체되었습니까? 편리하고 편안하고 바로 사람이 만든 사람이 세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주님은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예배당, 교회당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 교회를 세우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을 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교회개혁 520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가족이 함께하여 예배하고 또 신앙의 교육을 나누며 전도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또 친교를 나누었던 바로 가정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용어는 좀 비슷하지만 구역들.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없다면 그 각 가정에서 얼마나 여러분 주중에 열심히 모이고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상교회가 안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일날 오늘도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은 나갈 때에 21세기판 면죄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 내가 1시간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라는 면죄부를 가지고 우리는 나갑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당 중심의 교회 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오늘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뭘까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교회, 세우신 그 가정교회가 오늘도 시대마다 상황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숙제는 이겁니다. 다시 함께.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까? 절대로 깨닫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내 앞에 있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모습이 교과서가 되고 모델이 되어서 오늘 성경과는 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는 멀어진 또 다른 형태의 예배 모습, 그런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어디서부터요? 중간에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다시, 그리고 함께, 누구와 함께요? 사람들과 함께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체험했던 바로 이러한 체험을 우리 모두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4절에 기록된 말씀, 오늘도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늘도 처음부터 다시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체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